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돌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고 등록해 주신 분, 귀한 분이 있습니다. 김도형 성도님이신데 우리 구자엽 장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손 한 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잠깐 나무 밑에 쉼을 갖고 냉수 한 그릇을 먹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가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경영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 여름 휴가를 하면서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러시아 정교회 교회를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는데 그 러시아 비행기를 탔는데요, 제일 끝줄에 앉아 있고 그것도 중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명씩 한 줄로 됐었는데 옆에는 러시아 여자가 타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 우리 집사람도 옆에 있었는데 피곤해서 이렇게 좀 눈을 좀 감으려고 잠이 오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가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일어나서 또 자리를 해줘.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눈을 붙이고 이게 잠이 오려고 하면 또 화장실 또 가야 되겠습니다. 또 화장실 갑니다. 그래서 이거 재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앞에 비즈니스석 있지 않습니까? 넓은데 저런 데를 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는데요,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그냥 구부리고 잠을 자고 있으면 발에 이게 피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깨워준 것,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했어요. 베데스다의 은총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주의 놀라운 은혜가 꼭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러시아의 상트 페제르라고 그러는데 원래 영어로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에르미타라고 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그림과 조각상, 무수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렘프란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렸던 돌아온 탕자, 여러분도 한 번씩은 봤지만 직접 그분이 그렸다고 하는 그 그림을 봤습니다. 저 그림에 자세히 보면은 손 왼손과 오른손이 달라요. 한 손은 남자 손이고 한 손은 여자 손 같은데요, 돌아온 그 아들, 어머니의 따뜻한 품으로 그를 품어주는 그 온정이 거기서 묻어난다고 하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조각 여인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제 마음에 아주 잔잔한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이 제 기억을 조각했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그는 무릎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아주 청순하고 순진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손에다가 탁 묶어서 그 진솔한 가슴으로 자기의 소원을 산모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그 눈빛은 하늘을 향한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하는 존재다. 하늘을 향하는 존재.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안드로포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그것을 부각했으리라.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가 하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진솔함이 묻어났던 것을 저는 그렇게 그와 마주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나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단비를 기다리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원을 아뢰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소원은 있지만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늘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가슴을 치면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공통적인 모든 사람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늘 하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늘 하늘이 열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고 하늘 보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총, 치료해 주시는 은총과 축복, 또한 소원도 들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그러한, 머시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는 실제를 오늘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양문, 양의 문,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이 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을 솟구치게 한다고 하는 거죠. 물을 솟구치게 한다고 하는 것, 잔잔했던 물이 솟구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 살아있는 그러한 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병자가 들어가면 어떠한 병이든지 다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총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또 내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과 문제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치료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는 바로 그것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은혜가 꼭 여러분들에게 꼭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특별히 매일 움직일 때마다
맨 처음으로 들어가는,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에게만 해당되는 기적의 역사가, 치료에 놀라운 은총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칙이 있고 그것은 철칙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데요, 오늘 저나 여러분 정말 그런 곳에 한번 들어가서 잠겨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실상을 좀 우리가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전국의 어떠한 병자들, 내가 가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고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러한 기대도 있고, 신라 같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셀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거기서 누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눈 뜨고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는 내가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1등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무서운 경쟁 앞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절망이 자기를 누르면서, 아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히브리어의 자비의 집, 자비가 있고 은총이 있다고 하는 집인데,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이건가? 이것이 자비의 집인가 하면서 자비라고 하는 그러한 말 앞에 실망이 생기고 자포자기도 생기고, 사실 아무리 일찍 와서 기다렸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 아니, 아무리 중한 병, 지금 내가 최고로 중한 병이라 곧 이거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다. 아니, 나이가 가장 많이 들어서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우선순위냐, 그래도 소용이 없다. 나가서 그래도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내가 헌신도 하고 내가 선한 일도 했지 않는가, 그래도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는 표본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건 어떤 공평 질서가 무너진 그러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자비의 집이라,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못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신령한 거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누워있는 자들, 병든 자들, 병의 권세, 사람을 누워있게 하고 사람을 못 보게 하고 나아가서 혈기가 마르게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권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크게 깨닫게 하는데, 어떠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것인데, 최고로 빨리 들어가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알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주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키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정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 보고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한 사람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의가 있고 복이 있고 놀라운 형통이 있는데도 연약해서 그 율법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를 깨달아요? 그러한 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연약하고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데요, 오늘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연못도 이제 그것을 알게 하는 귀중한 진리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개의 명절이 있잖아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도 있고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때의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여기로 올라오셔서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으로 찾아오시고, 그 중에 특별히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병을 보셨고 그 병자가 38년 동안 오랫동안 병에 시달려 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20살에 이 병이 들렸다고 하면 58세, 약 3분의 2 정도 병에 걸리고 누워 있었고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심했겠어요. 아니 지금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지금 몇 년을, 아니 몇십 년을 지금 누워 있는지는 모르죠. 38년이기 때문에 누워 있으면서 이번은 내가 1등을 해야지, 이번은 내가 들어가야지 하면서 매번 안 됐던 것을 그가 마음속에 얼마나 통회함이 있겠어요. 얼마나 회의감도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묻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낫고자 하는가? 낫고자 하는가? 아니 여기 지금 천사가 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은 낫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 하나 깨달은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봄이 그 다음에 나오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때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 사실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거기에 먼저 달려 들어가겠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는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진정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못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는 내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에게 진정 도움이 필요해.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진정 나를 도와줄, 나를 구원자를, 나로 하여금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이 병자는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구세주가 있어야 된다.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제가 못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정말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나를 구원해줄, 나를 정말 치료해줄,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분, 그 구원자를 사모하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돈 있으면 돼. 내가 젊으니까. 나는 또 가진 것이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못한다고 하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깨달음으로 정말 자기가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할 적에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를 그 속에 집어넣어주는 도움자로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셔. 정말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주님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여기 이 병자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고 믿고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물이 동하는 베데스다 그 자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아직 천사가 온 것 아닙니다. 지금 물이 동한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온 순서가 있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도 더 능력과 권세가 있고
이 베데스다 연못보다도 더 능력과 권세가 있고, 나가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그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일으키신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우리 마태복음 12장 8절,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12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을 주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도, 베데스다 연못보다도, 안식일보다도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갖고 우리에게 도움으로 우리를 정말 살려주시고 우리 연못에 놓아줄 수 있는,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자로 오신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는 기적을, 진정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는 베데스다 연못 천사를 만드신 치료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선포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선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아가서 성령은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것을 믿도록 하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사실은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호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고, 죽음으로 담당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와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결국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은 깨닫게 하여 주셔 신약이 그것을 증거하고 구약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친히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 생각, 내 경험 그것을 버리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복음을 믿으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주고 많은 고기를 애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첫 번째로 몸을 던지는 것과 같고, 아니 이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그에게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던지는 자이고, 던지는 그에게는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고 나가서 우리 인생의 가람을 생수로 해결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나가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름을 주시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시행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베데스다를 만드시고 천사를 만드시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나는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게 넣어줄 그분을 내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에게 자기의 몸을 던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은 지금도 물이 솟구치는, 물이 동하는 베데스다와 같은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도 그래, 우리 어머님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총이라 저는 확신을 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들, 육체의 상한 자들, 심령이 곤고한 자들 다시 한번 주님께 몸을 던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베데스다의 은총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곤고할 때 찬양을 부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그러한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이 찬양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전쟁 중에, 전쟁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이 찬양을 불렀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러한 배가 침몰할 때에도 끝까지 이 찬양을 부르고 연주를 했던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들과 함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841년 우리 찬송 338장에 있는데, 이것은 사라 EF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양을 줬습니다.
정말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인생을 찬양으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이 찬양을 썼고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데 그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